사람들이 살면서 모든 소원이 있다면 같은 소원은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하기를 아마 원하실 겁니다. 질병이 없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자녀들도 또 부모들도 또 우리의 가정에 근심이 없기를 그렇게 바라죠. 또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또 바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특별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뭐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은 내가 이렇게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픔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바라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때로는 슬퍼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영의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내 소원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 그 경영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과 일, 우리의 바라는 모든 소원,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2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생각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의 생각은 사실 대부분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우리의 판단들에 착각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의로운 일을 했고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높은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기의 독선이나 어떤 아집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부분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는 것이 사실은 참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없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나에게 희망이 없어. 한 번의 실패를 가지고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과대망상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하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람은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슬러를 찾아가면 카운슬러는 내 문제를 삼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데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이야기는 나에 대해서 아는데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알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심령,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목적, 그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행사가 형통하는 복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맡기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맡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굴려서 보낸다, 굴려서 저쪽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막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떠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계획, 경영의 처음부터 소원의 처음부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 16장에 보시게 되면 이 비슷한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1절에는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또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꿨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해보고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참 많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자녀 문제만 해도 그렇죠.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막 뭐 일을 해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를 유익하게 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계획할 때부터 과정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라,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후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여러분의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보다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헌금 이제 내역을 이렇게 보고 제가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도 제목에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미리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믿고 확신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소원했다면,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다는 것,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라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히 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꾸만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는 그런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시킬 때 그 12명이 갔다 왔죠. 근데 여호와 갈렙 외에 10명은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거기에 큰 성을 보았고 거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헤매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나한테 맡겨놓고 너희는 그저 쉬어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문제에서 자유하고 고통으로부터 풀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면,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자유의지를 줬는데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쳤어요. 죄를 지은 그 죄인들, 그 죄로 인해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악한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에 쓰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악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 교만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저버리고 인간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은 우리 눈앞에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번영을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하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시게 되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사는데 적은 소득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는 말이 있죠.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살면서 삶의 질이 이전보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경영,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악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성도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악으로부터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떠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될까요? 악에서 떠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나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오히려 친구로 화해하게 하셔서 우리의 경영에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의 입에,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될 때 정의로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또 창세기 50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야곱을 장사 지내는데요. 장사 지내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왜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그래도 용서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그때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던 것, 그것은 형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기 때문에 나의 지금 고난의 상황, 이 억울함의 상황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나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복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쓰여진 것이 언젠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표현을 하실 때 썼던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모습대로 만족한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과 목적대로 그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기쁨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사셔서 입술로나 우리의 행동으로나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앞길을 방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경 속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삶을 맡기고 원수까지도 맡긴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틀림없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전쟁이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평화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오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